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에 관해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어줬던 그 비밀, 결국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곧 비밀이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을 우리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부터 오래 계획했던 그 계획과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경륜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륜이 있을진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일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까? 관계 속에서 너와 나가 우리가 되고 우리와 너희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뭐하도록? 통일되어지도록,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 넘어가면서 그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그것이 하나 되어짐이 시작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항상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뭐가 되기도 합니까?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들, 딸도 자식들도 뭐가 되기도 합니까?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왼수가 되고 아내도 왼수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식들도 여러분들 왼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남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왼수 같은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줘요. 밥을 차려주는데 집사람이 이제 냉장고에서 뭘 꺼내겠어요? 밥을 이제 반찬들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반찬을 꺼내면 여러분들 반찬 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닫혀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반찬을 그릇을 이렇게 꺼내서 제가 이제 그 뚜껑을 안 열고 있으면요,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 왜 그것도 안 여냐고 막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그것도 안 여냐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열어요.
근데 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자기가 열지 왜 나한테 시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저한테요 뭐라 그러냐면은 왜 그것도 안 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뭐라 그래요? 여보 반찬 뚜껑 좀 열어줘요 그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알았어 내가 반찬 뚜껑 열을게 이 하고 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찬 뚜껑을 여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도 안 열어? 라고 말할 때와 여보 이거 좀 열어줘요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알았어 여보 이거 좀 열어줘. 그래서 알았어 내가 반찬 뚜껑 열게 하고 딱 뚜껑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또 그럴 때 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 보통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걸 말해야 꼭 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고 났을 때.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해요?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요. 고마워 반창통 열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반창통 열어준 거 별것도 아니지만 집사람이 그걸 고마워하니까 얼마나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찬 뚜껑을 여보 이거 좀 열어줄래요? 하고 딱 열었더니만 당신은 시켜야만 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또 서글서글해지고 마음 가운데 분함이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통일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인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호감을 가지고 좋게 여러분들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참 마음 어려워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래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할 일인데 아야 처음부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덤벼들면은요 뭐만 생겨요? 서로 마음의 상함만 생겨요. 서로 뭐만 생겨요? 서로 불평 불만 생기는 것이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냄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왜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5장 넘어가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요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쳐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이라는 게 그래서 인 쳤다는 것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도장을 인이라고 그냥 어렵게 한글말 한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장을
이렇게 도장을 뭐 했다는 거,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쳤다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 이 글이 쓰여질 그때 당시에나 혹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딱딱하고 혹은 뭐 보석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어떤 무양을 새기거나 어떤 기호를 새기거나 혹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을 새기거나 해가지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인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친다는 것은 그것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을 찍을 때, 도장을 찍을 때 언제 찍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쳤다는데 왜 치셨을까? 그리고 인친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소유,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것이라고 표기할 때 뭐래요? 인을 쳐요. 도장을 칩니다. 도장을 쳐. 그래서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나 혹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삼아 주셨다?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구나.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쳐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인쳐주셨어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나와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내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소유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형태는 무엇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셨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소유물 삼아 주시고 당신의 소유물이기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쳤다는 것은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쳤다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져서 상속대가 되어져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인쳐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이 크질 않네요. 믿으십니까? 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들어요?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래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보면 종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25장 맨 마지막 절 25장 55절 말씀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종을 속량하는 이야기,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에 관해서 종의 자유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신 하나님의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쳐주셨어요? 인쳐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꽉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도장을 꽉 받은. 여러분들 당시에 노예들은 여러분들 그 도장을 어디에 받았을까요?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도장을, 주인이 그 노예나 그 종들에게 보이는 곳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찍었겠죠. 보이는 곳에.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습니까? 이게 참 고민되어져요. 이게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아무리 눈을 뒤집고 봐도 도장이 없는 듯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 되어졌음을, 그냥 소유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유하셨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을 칠 때 언제 쳐요? 보호할 때 인을 쳐요. 보호할 때. 보호할 때.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당신의 것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인을 침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그 앞절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근데 너는 내 것이 되는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왜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멸망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살아남을까요? 어떤 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인쳐주신다? 보호하실 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패역함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악독함 가운데 있는지 너는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의 패역함과 그 예루살렘의 악독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왜 표를 그리라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텐데, 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왜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늙은 자들, 젊은 자들,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다 죽일진데, 그러나 어떤 자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한 자.
그러니까 보호하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표시로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이 네 천사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땅에 해롭게 하는 권세를 베푸는 거예요. 땅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땅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을 받지 않으면 땅을 해하는 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 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자들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다 그 표시를 할 때까지 너는 결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인침을 받은 자만이 그 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 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통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이게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 짐승들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절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무정행을 영원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명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어떤 자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해함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만이 해함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해함 가운데 제외단 자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확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해야 할진데 어떤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스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 힘은 정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해함을 받기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음을 통해서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호하여 주심을, 물을 갈지라도, 물을 지나갈다 할지라도, 불을 지나갈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아니할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음을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여러분들 도장을 찍고 언제 인치십니까? 진짜임을 나타낼 때 인쳐주셔요.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해하게 하는 모든 천사들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칠 때까지, 내가 구원할 사람을 인칠 때까지. 다섯 번째, 여러분들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고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이니까. 왜 진짜예요? 무엇으로 진짜예요? 성도로서 진짜이니까. 성도로서의 진짜이니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 표를 받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들? 진짜인 자들, 진짜 성도들만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때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또 어떨 때요? 너는 진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인쳐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청경자라는 여러분들 화가를 아세요? 미인도를 그린 청경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풍이 참 유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그 청경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 청경자 씨가 그린 미인도가 중정부정이었던 누구죠? 누구지? 나중에 독일 가서 죽은 그 중정부장이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청경자가 그린 미인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미인도가 나왔는데 청경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청경자가 그린 그림 미인도가 나왔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청경자인데 청경자의 미인도인 걸 분명히 아는데 그 그림을 자기가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청경자 그림인데 자기가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프랑스에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에서 이 그림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봤더니 이 그림의 진위를 판단했더니 이 그림은 가짜라는 거예요. 청경자가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 미인도는 청경자가 그렸다고 판단을 해줘요. 청경자는 자기가 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경자가 그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그림을 위작했다는, 이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그 미인도는, 청경자의 미인도는 제가 그렸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법원은 그 그림이 청경자의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까요? 왜 그 그림이 청경자의 그림이라고, 본인이 그리지 않았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 그림이 청경자의 그림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 진위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그림의 화풍이에요. 정말로 그 그림을 봤을 때 청경자가 그린 그림에 화풍이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그 그림을 그린 물감의 종류와 그 물감의 그리고 캔버스의 재질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도장이 있느냐? 혹은 거기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뭐가 있느냐? 사인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물론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그림이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 청경자 화백의 화풍이에요. 근데 그것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모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본다고 그랬어요? 물감의 종류와 캔버스 질의 종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청경장 씨가 평소에 그렸던
그림의 물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청경자 씨가 썼던 그 캔버스 천하고 같은 종류인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뭘 봐요? 사인을 봤더니 청경자 씨가 보통 그리고 난 다음에 썼던 사인, 물론 그 사인도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요, 종합체계로 봐서 종합으로 판단할 때 이 그림은 청경자 씨가 그렸다는 거예요. 그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사인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을 쳐주셨는데 너는 내 거야! 라고 인 쳐주시고 너는 내가 보호할게! 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나의 진짜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진짜임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진짜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나는 진짜 성도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인이 쳐져 있어요? 쳐져 있어요? 외로워. 이게 여기 이제 이 물음에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보이는 곳에, 이마에 인을 쳤는데 옆 사람 바라보시니까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인을 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 치셨다는데 무엇으로 인을 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쳐요? 여기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칩니까? 오늘 성경은 뭐로 인을 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침을 받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 사람 바라보세요. 인쳐졌어요? 성령으로 인쳐졌어요?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마를 뒤집어 가도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들, 이는 보이는 곳에 쳐진 거예요. 이는 보이는 곳에 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임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내실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듯, 너희가 사랑하려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얼굴에, 이마에 인친 것이 없는 것 같아. 무엇으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 몰라요. 세상 사람은. 왜? 잘 몰라요. 왜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너 하나님께서 인쳐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면은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진짜이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쳤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진짜임을 믿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인친자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인침을 자신 있게 드러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물임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확증하여 주시며 도장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장 받을 자로, 인쳐줄 자로 진짜라고 또다시 한번 인쳐주시니, 도장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살다 보면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화냄도 많고 분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진짜라고 인정하셔서 인쳐주셨는데, 도장 찍어주셨는데 진짜의 모습으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렵고 불안한 세태 가운데 있을 이때라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길을 간다 할지라도, 불길을 간다 할지라도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임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